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당신의 몸을 저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듣고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0번을 읽고 1000번을 들어도 이 십자가 사건은 늘 감동입니다. 저는 매년 피는 개나리나 벚꽃을 보면서도 아주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너희들은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도 예쁘니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매년 보는 꽃, 똑같은 꽃을 보면서도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매년 보는 꽃을 보면서도 감동을 느낀다면 하물며 어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그는 영적인 맹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밤하늘 환하게 밝히는 불꽃놀이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이벤트를 보면서도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어찌 모든 인류를 살리는 저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십자가 앞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기도 다 뒤로 미루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나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누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벤트나 그 이벤트로 인해서 받는 감동은 결코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기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감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감동, 이 십자가의 영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영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쇠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드라마가 재방송을 하고 또 재방송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듣고 또 들어도 감격스럽습니다. 매년, 아니 매일 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십자가의 감동과 능력은 2000년 동안 조금도 쇠하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누구나 임종을 앞에 두고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순간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이루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이 한마디예요. 이 말씀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비로소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옴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도는 말씀도,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지금까지 바라보던 십자가에서 더 놀라운 십자가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겨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보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구경일 뿐입니다. 구경꾼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볼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더 깊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또 보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못 박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못 박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덩어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증거지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슈테른베르그. 중세시대 때는 성화를 그려야만이 대화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그리는데 그릴 수가 없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장면을 아무 영감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그냥 붓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가 없지요. 설령 그린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겠습니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다가 말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내가 저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그려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 그 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몸을 그리고 싶습니다. 사례는 충분히 드릴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분을 자기의 화실로 데려와서 그 여인의 나체를 그리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눈을 딱 돌려서 그 벽을 보니까 벽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슈테르베르그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그때 이 슈테른베르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래서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그러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그때 슈테른베르그가 네, 맞습니다.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슈테른베르그가 말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그 화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인의 나체를 그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고 다시 그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 사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정말 애통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이 죄를 반복해 짓고 살면서 단순히 말로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교리도 없고요. 이런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십자가 복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하게 이 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그냥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애통함 없이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보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생각하지 말라. 내가 얘기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가 없이, 회개의 열매가 없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한 진정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애통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일보다, 사업하는 일보다, 목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더 십자가로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로 인한 애통한 마음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세 가지죠.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춤추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새 사람이에요. 설령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해도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죄와 상관없이, 지금의 내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로 충만한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도 새 사람이에요. 왜 새 사람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포해 버린 거예요. 의롭다 이 말은 너에게는 죄가 없다 그 말이죠. 죄가 있다 이 말은 정죄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강팍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학교 교육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수양을 닦아서 이 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죠.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 사도가 직접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 먹은 음식을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버렸는데 내 몸의 살과 피를 또다시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하나. 음식물이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걸러낼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마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마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더러는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유혹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내 의지로 반드시 빛 가운데 설 것인가 어둠 속에 설 것인가를 내 의지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은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남편 대신 아내가 해줄 수 없고, 부모 대신 자식이 해줄 수 없고, 자식 대신 부모가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내가 빛 가운데 설 것인가 어둠 가운데 설 것인가,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빛 가운데 서는 것은 예수님께 서는 것입니다. 어둠에 내가 서는 것은 마귀에게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빛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죄와 상관없이 죄의 종로도 하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워서 지면 반드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싸워서 한번 지잖아요. 그때는 영원히는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이긴 친구의 내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참 희한해요. 어렸을 때는 한 번 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친구 앞에서는 주눅 들고 그 친구를 피해 다니게 되고 그 친구의 종으로 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딱 치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에 지면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녀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끝까지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쪽에 서서 빛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몸에 짊어졌다, 이 말은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 질병이 건강함으로 바뀌고 애통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디쯤 가 계십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을 영적으로 쫙 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되고 내 가슴을 찌어뜯고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이 그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은 없어요. 이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 내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믿으시고,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왜 우리가 새 사람이죠? 죄를 안 지어서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는 거지요. 옛사람으로 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맞아주지도 않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옛사람으로 서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